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기를 낚는다라는 의미는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직접적인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삶보다 좀 더 보람된 삶,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고기를 낚는다, 또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뜻을 비교해 보자면은 고기를 낚는다는 뜻은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삶을 사는 것, 그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 sounds great. 근데 너무 좀 무거운 말 같아요. 거창한 말 같아요. 평범한 우리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로 느껴질 수가 있는 말입니다. 사명자의 삶. 그러나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바치는 것만을 말하는 삶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도 아닙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거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러한 삶들은 당연히 사명자의 삶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명은 그렇게 거창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2020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쿨라 교회 모든 교인들을 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다 목사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명자의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지만은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지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그 삶을 고기를 낚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반대의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그 반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고기를 죽인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는 뜻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 있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사명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와 같은 삶,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기를 낚는 삶과 사람을 낚는 삶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울을 통해서 자기만을 보는 삶이다. 그러니까 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은 자기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치장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좀 반대는, 앞에 것을 이기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삶이에요. 사람을 낚는 삶은 창문을 통해서 창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낚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요. 어떤 때는 남을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기도 하지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울만을 보면서 자기를 좀 더 잘 치장하려다가 보니까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울만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looks great, 굉장히 성공했네, 복받았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성경은 허무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여 보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소와 양과 많은 가축대 재산을 가졌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성공한 사람 같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어. 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만을 낚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삶이지만은 나는 남에게 축복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명자의 삶을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자라는 말 자체도 멋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를 가지고 잘 정해야 된다. 어느 분이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 김치병처럼 생긴 큰 유리병, 여러분 김치 이렇게 된 김치병 있잖아요. 그 김치병처럼 생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골프공, 그리고 모래를 가지고 이제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이 모든 골프공과 모래를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공만 가지고 오신 골프공만 다 집어넣더라도 그 유리병에 가득 찰 것 같았기 때문에, 또 모래만 만약에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유리병에 가득 찰 것 같아요. 골프공만 채워도 가득 차고 모래만 채워도 가득 찬데 이걸 어떻게 둘 다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선생님은 골프공들로 먼저 그 병을 가득 채웁니다. 골프공들을 다 집으니까 병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학생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꽉 찼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병에 다시 모래를 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는 골프공들 틈을 채웠어요. 정말 신기하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로 그 모래가 다 채워지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골프공도 다 들어가고 가져온 모래도 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너무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골프공은 우리들이 살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것들로 먼저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런 후에 얼마든지 모래들을 채울 수가 있지. 모래들이란 우리들의 삶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모래부터 먼저 채우고 나면 그 골프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병을 가득 채우다 보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중요한 사명 감당은 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먼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는 사람도 하루에 3끼 먹고, 사명 감당하던 사람도 어쩌다 3끼 다 먹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삶에 잡다한 모래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그것만 가지고 걱정하고 씨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만을 잡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먼저 사명으로 너희들의 삶의 병을 다 채워보아라. 그러면 모래도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아주 잘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나야 되죠. 우리 다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죠. 이것을 성경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적 자아로 태어나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요. 그런데요,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정말 아까도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슈바이처처럼 누구처럼 엄청난 일을, 역사에 기억날 만한 일을,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gift and grace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지만은 남들이 때때로 알아주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명자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명은요,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듯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명을 받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사명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열린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린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당신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예언 기도를 해가지고 당신의 받은 사명을 난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 나의 삶에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기도 중에, 성경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Yes, here I am, Lord. Send me, O Lord. Use me, O Lord.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주지 못하는 보람과 만족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그냥 딱 스탑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이 흘러나갈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최고 보약은 사명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약 왜 먹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먹죠.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죠. 그러나 가장 큰 보약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보약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경진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한국 민족의 역사에 나타나기를 소망을 하지요. 그리고 젊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가까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많은 세월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니, 사명 감당하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진단을 받자 급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1년이라도 사명 감당하며 생을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봉사기관들을 세우고, 나중에는 유명한 월드 비전까지 세우죠. 네. 정말로 누워서 아플 틈도 없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플 틈이 없어요. 몇 세까지 사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에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거울만을 보면서 나만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이웃을 보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새해에 귀한 결심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